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아가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바로 달려오느라고 얼굴이 조금 감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혁준 목사는 신대원 같이 입학한 동갑내기 친구인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까이서 친구를 지켜보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들을 나눴죠. 친구를 보면서 늘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명성도 깊고 사람들과 교제도 잘하고 이런 목회자 얻는 교회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옆에서 지켜봐도 제가 어느 것 하나 따라갈 게 없는 아주 출중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앞서는 것이 있다면 인물이 조금 더 낫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저 앞에서 그러셨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낫구만.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한 친구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또 사역 현장 얘기를 나누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케냐 상황, 현지 선교 상황을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부터 인물 얘기를 했더니 아침부터 인물 얘기인가 얼굴은 까맣고 이마는 벗어져서 어디 가서 인물 자랑 못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케냐에 가면 그래도 제가 통하는 얼굴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사용하기로 하고 저와 스텝 3명이 가서 며칠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시골이어서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많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집을 하나 선택을 해서 며칠 그 집에 묵기로 그렇게 하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큼지막하고 집은 좋은데 29살 된 처자 혼자 있습니다. 저녁밥을 먹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물었더니 계모집에 갔다 합니다. 계모집에 가서 자고 오는 날이 자주 있다 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엄마는 타운 마을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현장입니다. 밥을 먹다가 이 처자에게 나이가 지긋해 보여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몇 살이냐? 물었더니 29살이라고 대답을 해요. 결혼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물었지요. 결혼을 했느냐 질문을 받고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결혼 아직 안 했다. 나를 좀 데려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아니다. 나는 자식이 넷이나 있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자가 하는 얘기가 괜찮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를 너의 두 번째 부인 삼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으면 감히 여러분 앞에서 통하는 얼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다른 데 가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카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카케는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에 충분히 교회에 나오던 교회학교 아이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빠는 일찍 여의시고 엄마 혼자 시골에 살고 계신데 그곳에서 살 형편이 안 돼요. 언니 집에 언니가 살고 있는 충분히 마을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교회학교 아이였습니다. 케냐는 8학년까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없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생입니다. 8학년 졸업하면
우리로 보면 학력고사를 보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공부를 곧잘 해서 고등학교 진학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수소문을 해서 카케를 고향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다 사서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을 도와주고, 이 아이들이 방학 되면, 케냐는 1년에 3차례가 방학인데요. 방학 되면 저희 미션 베이스에 와서 성경 캠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카케는 저희 장학회 1호 장학생이었어요. 이 첫 아이로 시작으로 지금은 48명의 고등학생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카케가 장학생이 되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권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셨는데 가난하세요. 제가 가난한 형편을 잘 알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도 짧은데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조금의 헌금을 어디 귀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없겠습니까? 그곳에 어린아이 하나를 도우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돕고 싶은 제 꿈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께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 하나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도와서 장학금을 주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고, 헌금을 주시면 그 헌금을 이 아이 후원하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도운 아이가 카케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와서 저와 함께 한 달을 지내고 다시 2학기째 들어가는데 들어와서 저와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카케가 행복해하고 학교 일을 저에게 즐겁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니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눈만 팔면 학용품, 옷은 물론 이려니와 속옷까지 다 훔쳐가서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떤 선생은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과목은 정말 점수가 안 좋다고 저렇게 수다를 떠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카케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좋으냐? 아주 행복하대요. 너는 공부를 마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물었습니다. 은행원이 되고 싶대요. 은행원은 케냐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은행원이 되면 돈을 제법 벌 텐데 나 선교하는데 도와줄래? 물었습니다. 도와줘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카케가 뭐라 대답하는지 궁금했어요. 카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파스타 리를 돕다 뿐이겠습니까? 저같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난 평생 돕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아이가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케냐는 두 번째 부인 되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고 애 낳고 사는 일도 큰일이 아닙니다. 케냐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나이로비에 가면 가정부를 두고 사는 문화예요. 현지인들도 돈을 조금만 벌고 직장이 있으면 가정부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로비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70%는 싱글맘이라고 불러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 고향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시로 나와서 가정부를 하고 그래서 버는 돈 자식 키우라고 보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카케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어려서 10대 후반에 아니면 2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밥 내는 일, 물 기르는 일, 이것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의 일이에요. 그러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난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꿈꿀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헌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헌금을 시작하셨는데 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년 동안 다 헌금을 못 하셨어요. 후원하다 중간에 끊으셔서 저희가 오늘 후원금으로 카케를 계속 도와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소명을 받았다 해서 은행원이 되기보다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이 졸업반인데 전도사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한 인생이 바뀌고 새 소망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권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권사님은 자기가 가진 물질도 많지 않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좀 도와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 비록 중간에 다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일에 욕심을 내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선교사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개혁했던 사역지 이름이 춘분이인데 춘분이에서 5년여를 사역할 때에 또 다른 곳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오지에 조금 더 사람들 살기 힘들어하는 곳에 들어가서 개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두 번째 사역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 이름이 소소마인데요. 소소마 사진을 제가 몇 장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소마에 들어갔습니다. 소소마 마을 초입에 가면 소소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교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나는 이런 사업을 해왔고 이런 꿈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새 사역지 개척 후에 리서치를 다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장님은 저에게 정말 잘 왔다고, 당신이 선교사면 이 소스만은 정말 사역할 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러면서 학교를 저에게 보여주었으면 앞으로 더 돌려주시죠. 학교를 보여주시는데 여기가 지금 소소마 학교의 교실이에요. 소소마 학교를 들어보는데 교실이 벽돌로 지어진 교실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앞으로 돌아갈까요? 네, 이곳이 두 번째 보여줬던 교실인데 교실에 저렇게 닭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개들도 지나다녀요. 저런 곳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죠. 저런 교실도 모자라서 나무 밑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에 개척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넘겨볼까요? 마을에 가보면 소소마의 99%의 사람들이 저런 집에 살아요. 또 넘겨볼까요? 벽도 없고 담도 없고 저렇게 틈새가 있는 저런 곳에 삽니다. 저런 곳에서 침대도 없이 그 흙바닥에 포대기 하나 깔고 잠을 자고 살지요. 어느 날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입원비가 없으면 좀 도와달라고 저기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렸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등에 뱀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집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틈새가 있으니 뱀이 지나다니고 포대기를 땅바닥에 깔고 자니 뱀이 그렇게 지나가다 만나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소수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이 소수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저렇습니다. 물론 빗물을 받아서 깨끗한 물을 먹는 시절이 있긴 한데 빗물을 잘 받아서 먹으면 2개월 반을 먹습니다. 2개월 반이 지나면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 빗물을 받았을 때 이 깨끗한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빗물 받은 것 외의 물들이 이 웅덩이에 저렇게 고이는데 빗물을 나누기 이전에 저런 물을 먼저 먹습니다. 저런 물을 사람도 먹고요. 동물들도 먹고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보는데 정말 이곳에 와서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넘겨볼까요? 저희가 사역 중에 우물을 파서 사람들에게 우물을 나누게 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물 길러 온 장면이에요. 넘겨주죠. 소수마의 사역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소수마 마을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케냐는 선교 역사가 한국보다 40년을 앞섭니다. 선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시골 마을 어디에 가도 교회가 없는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마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였죠.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저희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3년 동안 나무 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예배사역과 소수마 학교를 도우면서 교사를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소수마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마에서 사역을 한참 하던 중에 소말리 사람들과 소수마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수마 가는 길은 나이로비에서부터 소말리아를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소말리아까지는 소말리아 부족들이 살고 있는 큰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 소수마 인근에는 소말리 부족들이 많이 삽니다. 소말리 사람들은 낙타를 유목하는데요. 낙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식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데 낙타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 할 만큼 낙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소수마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이곳에 유목을 오면 낙타를 농사 짓는 밭에 들여가지고 밭을 망가뜨리는 일이 왕왕 생겨요. 그러다 보니 소말리 사람들과 소수마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어느 날 그렇게 싸움 중에 소수마 사람에게 소말리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어요. 죽자 소말리 사람들은 결코 당하고 살지 않거든요.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총을 가지고 와서 소수마 사람 넷을 죽이고 달아났어요. 그렇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1, 2년 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말리 사람들이 소수마 숲속에 진입을 해서 게릴라식으로 순간 어느 집을 침입을 해서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숲속으로 숨고 또 쏴 죽이고 숲속으로 숨고 이렇게 소수마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6명이 죽고 8명이 죽으니 소수마 사람들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하여 활을 만들어서 활로 소말리 사람들을 경계를 했습니다. 활과 총의 싸움인데 비교가 되겠어요? 또 기습적으로 침입을 해서 사람을 쏴 죽이고 달아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저는 이 소소마에 수요일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이 패턴으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수요일에 들어가서 주일날 나오는 그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이런 싸움이 일어났으니 8명이 죽어나가고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 되어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소소마는 전시 상태고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안정되면 들어가라. 이 싸움이 끝나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선교사가 그래도 그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사역을 한다고 가 있는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않고 피해 있다가 안정되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죽으려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지역에 있어도 죽는 거고 살려면 전쟁터 안에 있어도 사는 거다. 그러니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느 때와 같이 주 오후 3시경에 소소마를 나왔어요.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떠난 지 한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소소마 목회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어르신 2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동요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른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다. 정말 교회 가까이 왔구나.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는 피난을 나와서 모두가 다 교회 마당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정말로 주변 지인들이 만류하는 것처럼 잠시 이곳 오는 것을 멈췄다가 안정되면 들어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찬양도 녹음해서 듣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도 다운받아서 듣고 다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출발하면서 설교를 하나 틀었습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제가 설교를 틀은 지 불과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첫 번째 범주의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필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틀었을까 후회했어요. 후회했지만 제 안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위험하다고 참고 들어가지 않고 안정됐다고 들어가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로도 지속해오던 패턴처럼 수요일에 들어가서 주일에 나오는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4명이 죽은 이후에는 케냐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을 해서 소말리 사람 50명을 체포를 하고 총구 100여 점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정이 되었어요. 도전이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내가 멈출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도전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도전하고 나가면 그렇게 오는 선교사를 마을 사람들은 더 인정하게 되는 거고 선교사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도전하는 삶은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도전의 어떤 포인트가 늘 있게 마련이죠. 소수마 사역을 하던 중에 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사이 부족을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사이 부족은 대부분이 땅이 공동체 땅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집 짓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요즘 케냐가 부동산 개념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개인 땅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마사이 부족들도 그 공동체 땅을 개인이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이 마사이 나로소라라고 하는 이 부족 마을은 한국으로 보면 작은 시만 한데 아직까지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분배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친구가 소개를 하기를 이곳에 가면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땅을 기증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저를 소개를 하고 땅 50에이커를 제가 도네이션 맡기로 하고 그곳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부터 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이곳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들을 알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주는 소소마에로 가고 한 주는 마사이로 가고 격주로 마사이를 다니면서 교회가 설교를 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사귀고 그리고 이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1년 반을 다니면서 저희가 어떤 땅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 이름이 모를로라고 하는 나로소라라고 하는 타운에서 12km 떨어진 곳이에요. 전체가 광야이고 주변에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산 밑자락에 저희가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첫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할 때는 타운마을에 있는 여관에 가서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면 됐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떨어진 광야 숲속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여관에서 자고 떨어진 그곳에 가서 낮에만 일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텐트를 치고 사는데 불안한 마음은 제가 아직 이곳을 잘 모르니까 치안이 괜찮은지 그리고 맹수로부터 안전한지 이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1년 반여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 가능성 하나 생각하고 텐트를 치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텝 한 명과 제가 텐트 2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씩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진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첫 번째 모를로에 들어가서 첫날 저녁에 찍은 사진이에요. 석양이 저렇게 지고 넓은 광야에 나무 밑 텐트 2개가 있어요. 보시기에 아름답지요?
한국에 손님들이 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저 광야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선교사님, 한국의 50대 남성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한국에 가면 그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50대 남성들의 로망은 그 오지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자기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묵으면서 자연과 버타야 사는 것이 한국 50대 로망이에요. 선교사님 참 부럽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 50대의 로망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한번 살아보시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곳에 첫날 밤을 보내는데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와요. 이거 밖에 나가면 하이에나에게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이에나는 그렇다고 치지만 텐트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혹시 미친 사자가 길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텐트니 덮치면 그냥 끝인데 이런 불안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몇 개월 이렇게 지냈지만 안전하게 잘 살아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모르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도전이에요. 넘겨볼까요? 이곳에 3개월을 지내면서 양철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철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양철교회. 그 옆으로 방 3칸짜리를 만들어서 저와 저희 스텝 2명이 같이 지내고 6개월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은 뭘까요? 화장실. 화장실이 이것뿐이겠어요. 주변이 다 화장실이에요. 그러긴 하지만 큰일 볼 때만큼은 저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6개월을 사용을 하고 저희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보죠. 여기가 저희가 살았던 방 입구고요. 또 넘겨볼까요? 제가 살았던 방이에요. 넘겨보죠. 개척을 해서 1년여가 가까워 오는데 지금은 마마들 25명, 아저씨 1명, 어린아이들 잘 나오면 한 100여 명, 못 나오면 5, 60명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죠. 예배 후의 장면이고요. 또 넘겨보죠. 저희가 최근에 건축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입당을 하고 저는 여기로 왔습니다. 넘겨보죠. 입당할 때 예배 드리던 장면이에요.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서 같이 때마침 기쁨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양철집에 묵고 살으니 사자로부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양철집은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 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밥을 먹다 보면 옆으로 쥐가 와서 한참을 머물다가 또 지나가고 그래요. 쥐가 있으면 벼룩이 생겨요. 잠을 자는데 벼룩을 많이 물려서 이 허리띠 인근으로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까맣까맣한 점들이 있는데 잠을 자다가 가려워서 깹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긁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나라,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 놔두고 이 케냐의 오지까지 와서 뭐 하는 걸까?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맹수로부터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삶은 이렇게 가렵고 힘들고 그런 삶인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이런 도전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할 일 많고 드리는 물질도 많아요. 제가 오늘 주부를 보니까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 선교기관들이 13개가 돼요. 많아요. 특별히 그 에녹 선교회 케냐 하는 걸 보고 참 에녹 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에녹 선교회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70대가 넘는 어르신들이래요. 우리 에녹 선교회 어르신들 모두에게 장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도 없고 약한 중에도 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걸까요? 도전이죠. 도전. 그렇게 도전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손이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 셋의 막내 아들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손이 귀합니다. 큰 누나가 결혼을 해서 쌍둥이 딸을 낳고 또 딸을 낳아서 딸 셋을 낳았어요. 둘째 누님이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어요. 셋째 누님이 결혼했는데 또 딸 둘을 낳았어요. 딸 조카만 7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못 낳아?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줄게. 장담을 하고 제가 결혼해서 딸 넷을 낳았습니다. 딸만 11가 있죠. 딸 넷을 키우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희 막내딸은 큰 딸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쌍둥이인데 쌍둥이 딸과 6살 차이가 나요. 그렇게 6살, 10살 차이 나는 세 언니들을 상대하고 살다 보니 막내에게는 자연스럽게 욕심이 많습니다. 막내 욕심이 돋보이는 때는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이 나오면 두 손 쥐고 먹습니다. 한 손이 비우면 바로 하나를 또 잡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이 음식이 떨어질 정도가 되면 이 손동작이 빨라지죠. 그러다 나중에 몇 개가 남으면 한 손에 싹 쥐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싹 쥐어가는 막내를 보고 세 언니가 동시에 이렇게 복창하는 걸 들었어요. 야, 이아주, 너는 왜 이렇게 욕심 부려? 왜 이렇게 욕심 부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욕심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욕심이란 말이 뭔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분량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누릴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이잖아요. 저 욕심을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려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분량보다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보다 주님께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보다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욕심 부리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몸을 키워보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4개월 동안은 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게를 들면 들수록 근육이 발달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러니 운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서서히 실증이 났어요. 6개월여가 지나가는데 이제는 헬스장에 나가는 것도 열심히 떨어져서 횟수도 적어주고 빈도수가 약해졌어요. 관장님을 만났는데 관장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운동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라지 않으니까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관장님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무게를 올려야 합니다. 무게를 올리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처음에 무게를 들 때는 이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근육을 만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근육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 운동을 하면 근육이 그 무게를 드러낼 힘이 생긴 거죠. 넉넉하게 들을 힘이 생기면 근육이 자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근육이 자기 힘을 다 쓰지 않고 개발하지 않아도 무게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게를 올려서 이 근육을 자극을 해야 근육이 자란다는 거죠. 자기 힘을 다 쓰지 않고도 무게를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부르죠. 신앙하는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10년을 믿고 10년을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내가 20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해온 게 전부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동안 한 사람이 부서장으로 10년을 섬겼어요. 얼마나 부서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난 사람이 새로운 신입 부서원이 들어왔는데 한 달, 2달 지났어요. 이 사람이 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부서는 이것이 이렇고요, 저것이 저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걸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 달, 두 달 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0년 지난 부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가 뭘 한다고.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10년을 일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년을 일해서 내가 한 것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해왔던 경험 외에 다른 것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것이 매너리즘인 거죠.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하고 살기 원하고 선한 일에 더 도전하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거저 먹이셨잖아요. 거저 먹이셨지만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먹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음식을 수확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매일 하루분만 거두어 오게 하셨잖아요. 이틀분을 거두어 오면 이틀분 치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상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나가서 일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이 편하고 안정적이냐, 그렇게 좋으냐,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욕심 내고 도전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도전해야 될까요? 나도 힘들고 몸도 약하고 물질도 없는데 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크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 얼마큼이에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저희 친구 우리 권혁준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예를 들었어요. 예입니다. 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교사,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네. 한 달 안에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데 장애의 신장을 나에게 좀 떼줄 수 있겠나? 이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기도해보자. 이럴 것 같아요.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보자.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떼주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떼줘야죠. 떼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만나재요.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교사, 내가 어제 자녀랑 이 얘기하고 돌아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네의 심장을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여우 같은 아내도 있고 통깨기 같은 내 딸이 있고 또 케냐에 가면 나를 의지하는 케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네의 심장을 내가 떼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자네에게는 딸이 넷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큰딸의 심장을 나에게 떼어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는데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아마 제 친구의 멱살을 잡을 것 같아요. 나를 환대해주고 좋아해주고 우리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친구 관계 끊자.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제가 등을 돌릴 것 같아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딸의 심장을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 심장을 떼서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었지 어떻게 딸의 심장을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미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아들의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 이 미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헌신해 보고 거룩한 욕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사의 사역을 개척하고 소망이 있고 또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사역 현장에서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이커를 받고 사역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해서 사역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6천 명에게 한 10만 원 땅을 나누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노름자유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변두리를 받아요. 이 변두리를 받는 사람들은 불평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리더십을 해하기 위해서 루머도 만들어내고 별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이런 루머가 돌아요. 저희가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니 이 선교사들이 저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대더라.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리더들이 선교사에게 돈 받고 땅 줬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0에이커가 아니고 600에이커를 받아서 땅이 저 길가에서부터 산 넘어 산까지 다 선교사 땅이래. 이런 루머들이 돌아요. 우리로 보면 시장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지도자 MCA라고 부르는데 지도자가 어느 날 전화를 해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자기가 궁금하고 그 사람들과 일주일 있으면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회의 전에 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를 소개를 했죠. 나는 이런 선교사고 12년째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이곳에서는 이런 꿈 가지고 이제 사역을 개척하고 시작하는 중이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임이 되면 이 시장이 저를 디펜스 해줄 줄 알았어요. 저희 그 양철 교회에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였고 이 시장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00명이 온다고 해서 저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음료수에 간식 100여 개를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디펜스 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선교사를 위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선교사는 이곳에 오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물도 파줘야 되고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문을 열어서 풀도 먹여줘야 되고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루머라 그런 것은 잘못된 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표를 얻어야 되니 민심 사야 되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회의가 끝이 났어요. 사람들은 준비해온 간식 다 먹고 바닥에다 그대로 놓고 바닥에 빈 병에 비닐봉지에 이것이 너덜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난 그 빈 예배당에 서 있는데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것을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여기서 멈출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동기 하나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드린 이유는 이 삶이 어렵지만 어떤 한 장면 아니면 한 사람의 한 마디 이런 말 때문에 위로를 얻는 때가 왕왕 있거든요. 저희 토요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 중에 멜렌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3학년에 뼈짝 마른 조그마한 아이인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성경을 배우면 기억도 잘해서 답변도 잘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토요 모임 하기 전인데 토요 모임 하는 그 양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 묻은 의자를 그 걸레를 가져와서 닦고 있어요. 이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고 몸은 씻지 않아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옷도 너덜너덜한데 그 옷을 입고 먼지 묻은 의자를 닦고 있는데 감동이었어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을 할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동기를 오늘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아이들, 이런 장면들을 하나라도 오늘 좀 보여주셔서 제가 그래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위로해달라는 저의 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소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기다. 내가 동기다. 너를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동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동기세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이 삶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일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드리고 힘도 없지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시간 쪽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동기 되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이 동기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해 오시고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쳐서 그렇게 헌신해 오셨지만 그 헌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날로 더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님 미친 사랑에 응답하는, 보답하는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